사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6주 동안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주일 예배 말씀의 전체 주제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뜻인지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수십 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를 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다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좀 생활이 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민족으로 주변의 강대국에 눌리며 살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나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긴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또 예배를 안 드렸다가는 또 큰일 생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은 없고 기대감은 없고 그냥 형식에 의해서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의 내용에는 6가지의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치열한 논쟁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6가지 주제를 한 주씩, 하나에 한 주씩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예배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입니다. 본문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동사 시제는요, 현재 완료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쭉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 사랑하시는군요. 감격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투는 감격스러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큰 제국이 되어서 그 다른 모든 나라를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다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서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역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구나. 그래, 어쩐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어떤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핵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예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기쁘다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13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예뻐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도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13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무엇을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를 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시편 13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